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뜻을 가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뜻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지금에도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권세입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이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믿는 순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바 아버지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느니.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원래 자녀였던 인간이 종의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는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친밀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받을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지금은 믿음으로 자녀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한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실제 예화를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닌 아들로 다시 맞이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기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요셉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세상은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성도의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가 평생 기도하여 방탕한 아들이 교회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깨달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끝없는 기도가 결국 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자녀된 신분을 기억하고 담대히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의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둘째,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녀에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자녀의 필요를 모르시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셋째, 교회를 가족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비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가족 관계를 끊지는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요. 자녀된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기업은 크고 영화롭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현재의 어려움은 잠시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곳에서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천국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는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사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을 옷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 소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이고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안전이 보장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모든 의문이 해결되고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잃어버린 자녀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그 사실이 확증되었으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 속에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신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